오늘 본문의 제목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예,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만큼 교회의 교인들끼리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은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형제들을 그냥 보니까 맨날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또 맨날 만나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한다, 그냥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지나간다. 이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사랑입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까?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팔이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까?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중요하지요. 소망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당장 내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당장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내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까? 그들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랑이 다릅니다. 어느 KBS 방송국에서 이 토크쇼를 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재벌의 부인이 정과 11번 아내가 되기까지 재벌의 부인이 되었다가 정과 11번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그 아주머니가 방송 토크쇼에 나와서
방송인과 대담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재벌집에 식모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식모로 들어가서 이제 뭐 직장도 얻었으니까 열심히 섬기고 일을 했는데 이 재벌집 회장의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 회장이 이 젊은 식모를 보고 어떻게 마음이 혹했는지 이 재벌 회장이 이 식모를 보고 우리 집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6살 차나이 나이 모인 같은 이 회장하고 이 젊은 식모하고 식모가 가만 생각해서 도저히 나이가 너무 많고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 회장이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나는 다른 거는 없어도 돈은 많다. 재벌이니까.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하도 이 회장이 구하니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재벌하고 이 식모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극히 이 식모가 이 노인 회장인데 섬기고 잘했습니다. 어렵게 생활해왔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 회장도 얼마 지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젊은 식모가 이 재벌 회장의 재산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식모는 가진 게 돈이니까 큰 저택에서 화려한 아파트에서 엄청나게 큰 아파트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가지니까 이 식모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러 가고 싶은 국내 여행 다 다니고 미국, 호주, 유럽, 베트남, 중국 세계에 가고 싶은 전 세계를 여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거예요. 외로웠어. 내가 하고 싶은 돈 가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거예요. 외롭고 공고하고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남자를 하나 얻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자. 그래서 이 부인이 가톨릭 상담소에다가 가톨릭을 좀 다녔는데 가톨릭 결혼 상담소에 이야기를 내서 결혼한 남자를 좀 구해주시오 하니까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전과 11번입니다. 남자가 계속 교도소에만 들락거렸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인이 물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와 있는데 이
부인 옆에 와 있는데, 그래, 왜 그 전과 11범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교도소가 수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1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재벌 부인이 되었다가 전과 11범의 아내가 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아파트를 가지고 저택을 가지고 성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랑드로운 같이 잘생기고 부인이 클레오파트라 같이 생겨도 사랑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잘생기지를 못해도 건강하지를 못해도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듭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보, 당신 직장생활하고 돈벌이하고 가정생활하는데 참 힘들지?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아. 여보 미안해.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새로운 힘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사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웃 간에 친구를 사귀어 보십시오. 이웃 간에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해가 되면은 원수같이 지냅니다.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내인데 섭섭하게 돼. 그러면 화내고 싸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인데 이익이 되어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에로스, 필레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지 않은 16절 위에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 사도는 나이가 90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형제는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늘진 것을 싫어합니다.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밝게 살아간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해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에서 들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설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바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리라. 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오늘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믿음의 형제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야지. 저 믿음의 형제가 내 인사를 안 하니까 나도 인사를 하지 말아야지. 저 믿음의 형제가 나를 섭섭하게 하니까 욕을 해야지. 욕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그 이유를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있으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어릴 적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세 끼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나 두 끼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늘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저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얻어먹는 데에 그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는 왜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대답을 해요. 나는 아까 먹었어. 너 아까 먹었어? 응, 아까 먹었어. 그 다음 날 또 엄마는 왜 밥을 안 먹어? 나는 다른 집에서 먹었어. 아, 집에서 먹었어? 또 그 다음 날 또 먹을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만 주는 거예요. 당신은 안 먹고.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 어머니는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요. 내만 먹인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쫄쫄 굶으면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늘 굶으셨어요. 배가 고프면 물만 마셨어요. 물만 계속 들이키더라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시골 생활에서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집에 있는 것을 팔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등록금 맞출 때까지 이웃집에 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가을 철 되면 갚겠다. 그 해 못 갚으면 그 다음 해 갚고, 그 다음 해 못 갚으면 두고 빚을 져가면서 자식 공부 시키겠다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식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은 내 자신이 병들어 누워있으면은 내가 아프고 싶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시고 쟤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들을 하늘 보좌를 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집 아들을 위해서, 저 모모씨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으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수도 없어요. 상상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00년 전에 갈고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사랑해라.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혼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요한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서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팔과 다리인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이 교회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도와주고 싶어요. 말로는 도와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그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형제가 어려우면은 궁핍하면은 먹여주고 나누어주고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뭘 그래?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우리 집사님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어떤 권사님이 하겠지? 교회가 안 해도 정부가 먹여주겠지? 이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내가 많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줍니까? 그냥 안 주거든요. 재산은 내 땀이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인생을 쪼개야 되고 남이 놀고 싶을 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쓸까 안 쓰고 모아야 재산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어려움, 고달픔, 마음의 위로,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만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다른 일로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면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겠습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스스로 살아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는다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